자,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짧게는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길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다라의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에서부터 하까지 14가지의 감사인데요. 제가 짧게 타이틀만 소개하겠습니다. 운율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족 주심 감사, 나부터 감사, 다시 감사, 라이프 삶에 대한 감사, 마음껏 감사, 바로바로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선도 감사, 카운트 하듯 감사, 타이밍을 맞춰 감사,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14가지 감사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다라의 감사 억지스럽죠. 엉성하죠. 가나다라에 맞춰서 말을 짜맞춘 것 같아서 어색하고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는 사실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로 생각하는 것은 이질적인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감사는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데 성도에게 감사는 마음 먹기가 아니라 믿음 먹기 나름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을 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참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색하고 엉성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데 그냥 긍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 맥추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7째 주, 그때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50일째 지키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도요, 유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서 계산해서 지켰죠. 그리고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있죠. 맥추절, 이 절기인데요.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요, 정한 날, 그리고 혹은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헤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절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절기는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날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절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맥추절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냐면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죠. 맥추감사 주일도 같은 의미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어떤 날이냐? 1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처음 맞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바로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거둘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열매죠. 결국 첫 번째 열매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이삭 한 단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먹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덕이든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뭐라고요?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서는 먹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거둔 첫 수확이 사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만나만 먹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곡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만나가 싫다, 만나가 별로다, 이거 아니죠. 땅의 소산으로 일군 결실의 첫 번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엄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해, 첫 해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더 보시면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해요. 그만큼 첫 번째를 중요하게 여겼고 처음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머지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9개는 무엇입니까? 9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 이 첫 번째를 드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수확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첫 번째 태어난 남자의 수를 다 세라고 해요.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수를 세보니까요, 레위인이 전체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5세겔을 하여서 속전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지키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엄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는 분이 계셔요. 여기 다 보입니다. 지금 다 보여요. 이거 제가 잘못입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웃겨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깨우셔야 돼요. 눈 감지 마시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또 감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예배니까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첫 예매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린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복을 주시는 대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복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내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힘을 헤아려 드리라. 자,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대로 헤아려서 드리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된지 너는 그것을 세어보고 그것을 한 다음에 너가 힘을 다해서 헤아려서 드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드립니다. 내 체면으로 드려요.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지 않고 적절한 나의 신앙의 연륜에 맞춰서, 직분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만큼을 드리니 나도 이만큼을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예요. 보시는 대로 그럴 때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그토록 강조하셨겠습니까? 사실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언제나 1년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이 무엇인가를 다 출세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어려울 때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건진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하신 구주 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날을 지키기를 원해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첫 열매로 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언제를 생각하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를 생각하는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보는 날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요,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혼인하라고 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했을 때 호세아는요,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요,
호세아에게 말을 해요. 당신이 정신이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무슨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삽니까? 저런 여자를 왜 데려옵니까?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호세아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고 배신 잘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을 하시면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줬는지, 이게 호세아는 제정신이냐는 얘기 듣죠.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조건 없이요, 전혀 데려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받게 하신 역사를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의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도는요, 자기 가족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찾는데요,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봉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가 저와 신방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는 알 수 없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왜라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섬기자라고 고면했다라는 거예요. 왜 봉사해야 돼요? 왜 섬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나를 그냥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어제 무더웠어요? 저는 그나마 주일을 준비한다고 단회가 있다고 오후 시간에 빠져 있었지만 성도님 땀 엄청 많이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합니까? 무엇은 이유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으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올해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로 드리는 주일만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도요, 감사 주일도요,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계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보리추수를 하지 않아요. 깨를 심겠죠. 쌀을 하겠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요. 우리는 학교를 다녀요.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적인 삶과 정말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맥주절 제사는 특이하게도요, 새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만든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바쳐야 했는데 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일회성인가요? 아닙니다. 맥주절은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거예요.
출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단번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끝내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례적 행사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때마다 감사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맥주절,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과소평가합니다. 구약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단들, 우리 전통 보수 교단을 그냥 그런 관례로 봅니다. 당연히 보리를 출소해서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감사로 드려지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맞이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다라의 감사 생각해 보시면 억지스럽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 안에 감사를 쥐어짜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쥐어짜서 하는 것보다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모아서 이렇게 막 한 번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때마다 우리 인생이 맥주 감사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것에 불평으로 감사를 다 깎아먹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큼에도 작은 서운한 거 하나로 인해서 감사를 잊고 오히려 속상함을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 먹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언제 작용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일상의 감사를 놓치면요 불평이라는 죄가 우리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더 커지면 믿음이 오히려 불평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요 감사가 없어지며 또한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등장을 하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시는 귀한 사건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는 이름보다 오순절로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순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도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받은 우리를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우리의 몸에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첫 곡식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뭘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양자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맥주감사 주일은 내 안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근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열매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곡식당과 같이 첫 번째 열매처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